어린 시절에 정말 어렸을 때죠. 미국 나이로는 뭐 4살, 3살 때니까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성남에서 엄청 큰 교회 유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의 유치원은 6세반, 7세반이 있고 이제 8살에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아버지의 백이었는지 모르지만 6살 반에 5살 때 6살 반에 입학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살 많은 형 누나들이랑 5살 때 6세 반, 지금 미국 나이라면 4살 때 5살 반, 6살 반 이렇게 간 것이죠.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인생 최초의 기억이 그때 병아리반에서 울었던 거, 엄마 떨어지고 그랬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거리도 저희 집에서 정말 먼 유치원이었는데 그 만 4살에 차량 운행 처음에 타서 맨 끝에 내리는 그런 이제 유치원을 다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량 기사님이랑 맨날 듣는 노래 태양은 묘지 위에, 이거를 아직도 만 4살에 들은 이 노래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맨날 그걸 들으셨어요. 잘 다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살 많은 사람들과 6살, 7살 반까지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안 돼서 이분들이 졸업을 해도 저는 초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온 거죠. 물론 형 누나들이랑 다녔지만 그들은 졸업을 하고 저는 졸업식에서 박수를 쳐주고 다시 7세 반에 2번 다니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미 들어갈 때부터 다 설명이 되어진 일이었고 저에게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이었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7세반을 한 번 더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내가 1살 어리게 입학을 해서 한 번 더 하는 거다. 이제 진짜 내 친구들이랑 하는 거다 라는 게 이해는 가는데 이 내가 뭘 잘못해서 7세반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앞에 나가서 7세 때, 정상적인 7세 때 앞에 나가서 뭐 시키는데 뒤돌아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뒤돌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또 뭘 잘못하면 7세반 한 번 더 할까 봐. 참 웃긴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분명히 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거를 주시려고 했던 거지만 너무 어리니까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강대상에 서서 뭐 하면 막 힘이 넘친다,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금요기도회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를 거의 원고를 5번, 6번 쓸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 원고인데도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계속 저를 프루프하고 나를 증명하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행동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딱 섰는데 제 개인적인 것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설교를 올라오기 이전에 내 것을 명확하게 빼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두려운 것을 제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거의 외우고 이미 밑에서부터 준비하고 올라오게 된 겁니다. 뭐 몇 년 전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아이패드를 들고 왔는데 원고가 싹 날아가서 그때도 원고 없이 한 설교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의 두려움이 올라오기 이전에 저를 철저하게 계속 증명시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절당하는 거 두렵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 두렵죠. 어떤 수련회 가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잘 안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에게 말 걸어준 사람과 3일 내내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저라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두려움, 저의 부족함, 이 상처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두려운 점을 가리고 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두려움과 상처라는 나의 인생의 재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평소에 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무뚝뚝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친하거나 편한 분위기에서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무뚝뚝한 건 거절당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무뚝뚝해져요. 실제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카톡도 쓸까 말까 막 지워요. 이런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겁쟁이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상처가 많거나 피하고 싶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에스더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본문을 읽는 경우가 많죠. 이 에스더의 좋은 부분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강단 있는 모습, 죽으면 죽으리다의 모습을 내가 가져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에스더의 상처와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정말 상처와 아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는 여러분 4장까지 이르기 이전까지 에스더는 의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와스티라는 왕후가 폐위될 때까지 에스더라는 사람의 인생은 설명되지도 않고 그녀의 의견도 없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뜸 왕후가 되어야 된다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왕후가 돼서도 에스더의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에스더의 상황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정보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부모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부모가 포로예요. 그리고 당시에 포로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그리고 여자였다. 2500년 전 포로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여자인 삶. 그런데 이런 에스더가 여성으로서는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완전히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에스더 4장 11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보통 사람은 그렇다면 왕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상처가 없는 좀 정상적인 사람. 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우리 민족을 위해 한번 왕에게 나아가봐 라고 했을 때 상처처럼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 또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진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강단이 있고 막 나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상처투성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요, 이러한 에스더와 같이 두려운 사람, 밀려다니는 인생,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한 번에 무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거절당함,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어떤 것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을 했는데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7세반을 한 번 더 하나. 이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이 원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항상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최소 한 달 이상 상고한 이야기예요. 최소한 한 달 이상.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요, 그런 말을 하기가. 여러분, 이 에스더는 저보다 훨씬 더 상처가 많고 훨씬 더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아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는지, 오늘 본문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이 잔치를 몇 번 열까요? 3번 엽니다. 3번. 근데 왕이 갈 때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이니 말을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다음번 잔치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잔치인데 또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잔치에도 말을 안 해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다, 3번은 완전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더의 내면을 들어보면 당연히 그런 3번의 완전한 숫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사람의 두려움을 사용한 방법인 거죠. 에스더가 두렵기 때문에 단번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3번에 나눠서 역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에스더가 강단이 있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해도 됩니다. 3번에 나눈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심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어떤 방법 때문에 그것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 에스더의 그 두려움과 상처, 거절당함,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음,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지금 띄엄띄엄 세벌 하늘 중에 악당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내 상처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일에 끼워 주시려고 할 때 내 재료들을, 아픔과 상처를 잘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처가 있으세요?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의 상처 자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처를 내어놓아야만 그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사용하실 때는 내 인생의 회개가 가장 앞서게 됩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찌꺼기까지 다, 상처, 말 못할 이야기들, 내가 정말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들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부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지난번 제가 CTA 그 신앙 에세이, CTS 그 신앙 에세이 방송을 하면서 그 PD님이 저에게 참고하라고 보내준 바로 전 목사님이 그 동양선교회 김주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신앙 에세이에 오늘 본문과 정말 아주 알맞은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긴스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깨진 도자기들을 다시 접붙여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게 긴스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15세기 말에 일본에서 생겼는데요. 일본의 쇼군 중에 아시가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왜 일본은 절약정신 같은 것들이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진 자신의 귀한 찻잔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찻잔을 당시에는 이 도자기 최고 기술인 중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도자기 찻잔을 당시의 최고 기술인 철심으로 깨진 도자기를 다 붙여놔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배로 보내서 가져온 자신의 찻잔을 바라보는데 너무 흉측한 거예요. 자기는 이 찻잔을 사랑해서
중국에까지 보내서 수리를 해서 찻잔이 돌아왔는데 그 찻잔이 너무 보기 싫은 찻잔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이 찻잔을 어떻게 아름답게 깨진 것들을 붙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깨진 찻잔을 보통 금이나 은으로 정말 부어서 하나하나 만드는 작품을 긴츠키라고 쳐요. 근데 여기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깨진 도자기에 금을 부어서 만들어서 값이 훨씬 비싸집니다. 일반 도자기보다. 원래 그 도자기보다 깨져서 다시 붙인 도자기가 훨씬 비싸요. 두 번째는 깨진 부분을 다시 금으로 붙였기 때문에 내구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이 긴츠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는 깨진 도자기를 저 금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틈새를 금으로 메운다라고 해서 틈새 메우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들을 다 모아서 틈새를 메운 거죠. 두 번째는 보면은 조각을 잃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거기에 조각을 금으로 채우는 조각 채우기라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조각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 조각을 아예 다른 것에 깨진 조각을 접붙이는 방식이에요. 다른 조각 붙이기라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지껏 왔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틈새를 메우거나 아니면 그 조각을 아예 하나님의 금으로 채우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을 거기에 맞춰다가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깨진 조각과 아픔이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작품이 됩니까? 좋은 주인 만날 때, 그 찻잔을 사랑해서 중국까지 보낸 그 마음이 있을 때만 상처가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상처들을 재료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여러분,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의 잔치를 3번이나 나눠서 하셨을 때 에스더의 그 캐릭터, 그 에스더에 왔었던 인생의 굴곡이 그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에스더만이 나타난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 중에 단번에 이루어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3번이 아니라 다른 횟수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라는 재료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3번의 잔치를 여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운 사람이 사실은 이 방법,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3번은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중간중간에 계속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에스더가 막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단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해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비워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라는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두려움이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상대방을 긴장시키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왕에게 한 번 가서 단판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에스더가 오히려 잔치를 3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된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부탁해야 될 상황인데 에스더의 상처와 재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서 난리가 난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당에게, 하만이라는 이 악인에게는요, 자신과 왕만 여기에 초대되었으니까 무장해제시키게 돼요. 에스더에게 무장해제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하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상처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완벽한 일들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되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에스더 5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몸을 움직이기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네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잠시만 띄워주시면 하만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내면을 평가하는데, 보세요.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내가 얼마나 명예를 많이 갖고 있는지, 자녀가 많은지, 그리고 왕이 심지어 지금 자기를 엄청 신뢰하고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운수 대통 이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한 번 안 된 사람. 에스더는 자기 뜻대로 한 번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만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에요. 명예, 자녀의 축복, 부, 정치력,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이 본문은 완전히 비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그 소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에스더는요, 본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상처를 사용하시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거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안 되니까. 하만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하만은 다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안 된 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일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만은 자기 일대로 다 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구하세요? 내 인생대로 다 되지만 하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하나 안 돼서 내 목숨을 거기에 거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상처밖에 없지만 그 상처조차도 긴스게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가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이 상처가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함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만은 다 갖췄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미움받은 존재였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상처 많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오히려 사람들이 아수에로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난리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어려움과 또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더 단단한 작품이 되고 더 값비싼 작품이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상담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런 교회에서 이걸 얻기를 원해요. 위로, 내 말을 좀 공감하고 들어주고 싶은 거.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모으실지를 기대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나 받은 상처를 교회에 와서 상담의 영역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 당연히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사람의 상처가 궁금한 거예요. 모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람과 지내다 보면 정말 모난 부분이 많다. 정말 저 사람 저 상처 때문에 일 다 망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